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푼꿈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나름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일이 자꾸 틀어지고 심지어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까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요? 또 왜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기의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욥은 원래는 아주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좋고 자식들도 아주 잘 되고 있고 믿음도 좋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불쌍해졌습니다. 불쌍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지,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욥기 13장은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약하게 남아 그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그 희망은 한순간에 망해버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보일 듯 말 듯한
그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붙잡고 있지만 그냥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의식하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붙잡고 있는 그런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정신 승리 혹은 현실 외면, 자가 최면 이런 식으로 버티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욥기 14장이 전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깨어있으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깨어있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들었죠.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 그것은 무조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열심히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는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기대를 갖고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 남에게 친절하면 나도 사랑받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보상받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있었나요?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리고 속한 목장에서도 기도 제목도 열심히 나누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어떤 때는 모든 상황이 그냥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지쳐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혹시라도 모르는 중에 죄를 진 것은 없는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의 삶을 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온몸에 병이 생기고 심지어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망하니 그 없던 부부와의 갈등까지도 생긴 거예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욥이었는데 그가 거리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길을 비켜서고 심지어 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었는데 바로 그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난 속에 외롭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욥의 마음이 오늘 본문 욥기 1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꽃의 생기가 며칠을 갈까요? 내 인생 꽃처럼 금방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욥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은 마치 불평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모든 불평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기억해 주세요. 욥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스올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희망이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희망 가지고, 그 희망 하나로 지금의 고통도 견디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인생 아예 끝내버리고 그냥 스킵해버리고 혹시라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거 하나로 지금의 고통을 견디겠습니다. 굉장히 처절한 기도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신다면 나는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이 욥의 기도,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차원의 말이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다시 나를 부르신다면 그때 가서 내가 대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기도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신앙처럼
분명하고 체계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하면서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욥이 살던 시대에는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희망했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바람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부인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부르실지도 모른다. 그 희미한 희망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분명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단지 희망이 아닌, 단지 그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욥과 달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욥이 어렴풋이 바라봤던 그 희망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분명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욥은 어렴풋이 바라봤지만, 그 희망을 어렴풋이 바라봤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부활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이 너무 힘든데 지금 죽은 다음에야 회복된다면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지금이 힘든데 지금 그 나중에 그 천국 가서 그 잘 되면 뭐해 그거. 지금이 힘든데. 이거는 정말 솔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런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음은 진짜 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고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고통, 그것을 당할 때일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힘든 기도가 있다. 뭘까요?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힘든 거. 평생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영원할 것만 같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 끝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그때에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거야. 욥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한 줄기 희망으로 지금의 고통을 견디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금방 달라지지 않아도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단지 먼 미래만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과거에만 있었던 기적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만 있을 약속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주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내가 지쳐서 주저앉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조차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욥도 이런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때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욥은 지금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긍정적인 상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때로는 질문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눈물로.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기도하죠. 때로는 질문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왜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또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불평하면 안 되지. 신앙생활 한 만큼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을 보면 탄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원망하고 울고 따지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글로 봐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지, 정말 내용을 보면은 정말 아주 그냥
대들듯이 막 따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절규를 듣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의는 계속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건 아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활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욥의 태도를 우리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 아까와는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욥은 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다면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희미한 희망 하나가 절망 속에서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욥보다 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버틸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욥과 같이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주시길 우리 기도합시다. 인생의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혹시 마음이 너무 지쳐서 그 어떤 희망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로 다하지 못하는 탄식까지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잠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깨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다시 부르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직장과 가정, 삶의 여러 자리에서 지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불평이 나올 때에도 주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감동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의 삶 속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